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건 간단하다. 오직 내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내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이 열매,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제일 먼저 전도의 열매, 어떤 사역의 열매,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오늘 예수님이 맺으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열매의 특성은, 이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내가 지금 환난이라고 하는 역경에 있든지 또 순경에 있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맺을 수 있는, 끊임없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성품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면 역경이 몰려와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이 몰려와도 그 역경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 성품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어려운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줄 믿습니까? 그것을 도리어 복으로 바꾸고 내신 줄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성품의 이 많은 열매는 전도 이전에, 우리가 사역 이전에 먼저 맺어야 될 열매이고, 이것을 맺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는 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게 되면 사랑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요소를 열거하면서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가장 적고 연약한 가지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신명기 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아까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랑입니다. 즉 도성인신, 성육신, 이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표현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한 몸이 되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래서 이제 한 아내와 연합하는 이 일을 우리들이 신약에 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보내주실 때에 누구를 사랑하라고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신부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신부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신부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본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신부가 머물고 있는 이 이제 집에 와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남성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명절만 되면 우리는 그 시댁에 꼼짝 못하고 머물러 있어야지. 이 아들이 나 처갓집에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처갓집에 내 아내의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집에 갔다가는 그 다음에는 살아남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거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만 되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자의 집에 모여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한국의 남자가 적어도 추석만 되면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친정에 가도록, 그리고 그 이제 장인 장모님이 계신 곳에 가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오게 되면 집안은 평안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했는데 잘못 해석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추석에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나는 내 신부들이 있는 신부의 집으로 갈 것이다. 그게 주님이 오늘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갈등하는 이 모든 문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정말 성육신하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사랑은 한 가지 더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의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이면서 그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셨습니다. 13절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지나고 이제 12절, 13절 다음 주일에 나눌 말씀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랑을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을 스폴전 목사님은 우리 주님의 경우에 있어서 주 목숨을 버리는 것은 특별히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원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꼭 죽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죽어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버림을 받은 상황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구세주의 무한한 사랑의 가장 높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그리고 사람이 되신 스스로 낮아지심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그 선택과 낮아지심과 그리고 희생하심의 사랑의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되어지는 것이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분량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분량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참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분량이 선택을 통해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부어주신 사랑의 용량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두 번째 요소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게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즉 계명을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또 계명을 지키라고, 또 순종하라고, 또 복종하라고. 그래서 이 명령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계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명을 짊어지려고 하는 우리는 무겁다. 그 너무 힘들다. 그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절반이라도 지킬 수 있으려나? 아니야. 그리스도의 계명을 절반의 절반이라도 지킬 수 있을까? 그러한 자괴감, 그러한 정죄감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찾아오시되,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3번이나 명령하는 그 명령을 이제 우리들이 이제 들으면서 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의 그 실패를 기억하시고 오셔서 똑같이 3번을 반복해서 명령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주님에게. 그런데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 물어보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15절 중반절에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반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다고 중반절에 대답하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반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대답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끝으로 주님이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반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째서 베드로는 근심했을까요? 세 번 반복해서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은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였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는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고 자기가 행한 일에 참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이 들으시거나 또는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들을 때에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것을 주님이 느끼셨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하며 감당하기는 하겠지만 목숨을 다 바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순종의 농도가 희미한 연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숨기고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자신의 순종의 태도와 정도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고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질문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부담감이 들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왜 거듭해서 그 계명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늘 체크해야 될 것이 내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체크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거듭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의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그 안에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무겁게 여겨질 때에 이렇게 하라고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전적으로 순종한 그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며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용기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붙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쁨입니다. 오늘 11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제 세 번째 요소를 기쁨이라고 하시죠. 오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께서 기쁨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즉 오늘 방금 전에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내게 순종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순종의 끝자락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 순종은 힘들고 어렵고 무겁지만 이해하고 아멘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한 것처럼 나도 그것을 짊어지겠다라고 순종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순종의 보답인 줄 믿으십시오. 순종의 끝자락에 만나는 희열이고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쁨을 덧붙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계명은 사실상 무거운 것과는 정반대로 인도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큰 기쁨의 충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얻어지는 기쁨.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던 것들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지죠. 내 기쁨 그리고 너희의 기쁨. 그런데 이 우리의 기쁨은, 제자들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즐거워했던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한 기쁨은 예수님이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의 간절한 소원 속에서 얻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가르침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 때문에 염려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끝에 우리 주님이 얻으신 그 부활의 기쁨이 내 가정의 기쁨이 내 인생과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거하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하는 기쁨. 거하는 기쁨.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필연적으로 내게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것들과 상황들이 이 기쁨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해 베드로처럼 3번을 부인하는 자리에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임한 것처럼 원수들이 핍박하는 십자가의 핍박이 내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얻어진 기쁨이 이것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물론 다윗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기쁨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오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이 멀리 날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가지고 있었던 교제가 깨어지게 되면 그러한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거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무언가 문제가 생겨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거할 때의 기쁨이 역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3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흘러넘치는 기쁨. 흘러넘치는 기쁨. 오늘 11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쁨의 특성이 흘러 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은 흘러 넘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한번 서로를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헬쑥해 있고 뚱해져 있고 찌푸리고 있고 오늘 설레 이제 추석인데 빨리 끝내기나 하지. 찡그리고 있고 너무나 많은 실패감과 불행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원수들에게 잡히거나 매를 맞거나 십자가의 못을 박히거나 죽음을 맞서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쁨이고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인데 이 기쁨이 넘쳐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열매 맺음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과 순종과 기쁨이 발견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원천이 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것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를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의 열매도 사역의 열매도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